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오늘 제가 오래전에 가졌던 작은 꿈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갈 때에 좀 일찍 가서 예배 전에 기다리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도 좀 앞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먼저 와 계신 한 노부인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참 소박하지만 또 단아하게 연분홍빛 한복을 입으시고 백발의 머리에 그리고 나지막히 기도하는 그 음성에도 기쁨과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눈에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분이겠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곧이어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그 옆자리로 앉을 때에 그분의 신앙이 적어도 3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신앙인의 마지막이 저런 모습일까?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에서 저만 홀로 예수를 믿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발이 되어도 인생에 또 많은 변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것이 한동안 소원이어 또 기도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소 무의미한 시간 소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할 일이 없을 때는 일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은 교회에서 일을 맡기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능력이 안 돼도 힘을 다했었고 또 아이를 넷을 키우면서도 해마다 선교도 나가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충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겠지 했는데 인생의 전환기가 다가오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던 그 삶에도 회의가 생기고 이대로 가다가는 후회로 마감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극적인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구원회 때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나비가 번데기에서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길로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손에 밀려서 어떤 저항할 수 없이 그분의 뜻대로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요즘에 제가 이제 세월이 갈수록 조금 꾀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참 재미없게 살았잖아요. 이제 좀 적당히 놀기도 하면서 재미도 있고 그런 일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좋아야 하나님도 좋으신 거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조금 드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뭔가 제동을 거시는 것 같은 그런 좀 징조가 있는 게 요즘 새로운 모델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이거 좀 심상치 않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으려고 일단 거기까지 하면서 조금 잠시만요 하면서 제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직 제가 그 노부인의 나이에는 이르지 않았으니까 갈 길이 좀 남아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달리 말하자면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후회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승리할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듯이 제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 말씀이 지표가 되어서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까지 얻고자 했던 부름의 상,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머물 곳에 급이 달라서 누구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누구는 통나무집 같은 데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름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바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각처에 많은 교회를 세웠으나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복음의 진수를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가르쳤지만 위대한 사도가 되겠다거나 성경에 감탄할 만한 구절을 남기겠다거나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날에, 그날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동일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문장을 언뜻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게 분명한데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네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착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너의 구원을 얻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께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구원이 임했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야 할 현재 진행의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온전한 은혜를 입었지만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동안 성화되어서 거룩한 열매로 채워지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 할 몫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단어,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처럼 사단의 핍박 아래에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와 또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 성도는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인생의 순례길에서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너의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라. 마지막까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노예로 지냈던 그 습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훈련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훈련,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나의 나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전히 죄인의 옷을 벗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갖춘 거룩한 사람으로 서게 되려면 이미 얻은 그 구원을 붙잡고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선한 싸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설명될 만큼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 구비마다 만나게 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과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먼저 항상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아버지 집에 충성하는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로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될 때에 예수의 죽음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께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주인 되신 주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가, 또 과정도 결과도 함께 동행하는가, 그래서 그분의 뜻이라면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서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워라. 겸손하라. 낮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되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의 의미는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무섭고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스스로 경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복종하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백발의 그 노부인을 보고 그리 살겠다 작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어떤 소원을 주셨을까? 나의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주님과 의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만약 나의 소원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데만 있다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그의 주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간섭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내 인생을 내가 뜻대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반항할 때도 많았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다루고 계셨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침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실 줄을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나만 성공하면 못하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에서 나는 아주 잘 살고 있고 내 가정과 아이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사회와 또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편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또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나만 온전히 잘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름 전에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신병 훈련 받는 전우들이 다 좋다고 괜찮다고 지낼만 하다고 해서 제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군인에게 훈련이 힘든 거는 극복하면 되겠지만 함께 싸울 전우가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 하는 그 전쟁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싸울 전우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뭉쳐진 영적인 혈맹 공동체입니다. 모두 스크럼을 짜고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실 때에는 혼자 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바울이 14절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당부했습니다. 광야를 걸었던 그 백성이 수없이 불평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 원망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시고, 그래서 결국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의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성도의 참된 그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소그룹 가운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동시에 모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 말씀은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이 나는 것, 그것을 보는 또 다른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소원이요 성도 안에 넣어두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너희가 이와 같이 살게 된다면, 바울은 자신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해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못 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스스로 깨어 경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제가 고백을 드렸어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부가 신혼 때만 신랑을 사랑하고 이후에는 사랑 없이 의무만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한 관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 더욱 열매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되새겨보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빛이 되십니다. 삶의 현실이 무거워도 그래도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두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를 제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소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